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잘 오셨어요. 처음에 교회 오시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또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괜히 낯이 좀 부끄럽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그동안 VIP로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합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명절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달해 준 명절이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그때 미국 전역에 있는 백화점이 세일을 해요. 우리처럼 20%, 30%가 아니에요. 70%, 80%, 어떤 건 90%. 그래서 그 전날 미리 쇼핑을 할 사람들은요, 백화점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이 쇼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걸 미리 찜해 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요, 그 큰 모든 백화점 앞에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어요. 문 열면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 그 물건 그대로 놔둬요. 그때부터 연말까지가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세일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은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추석이 한참 지난 다음이라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일을 좀 당기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추석 당일날 하면 모두 고향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겠어요? 추석이 좀 지나고 숨고르기가 좀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 올려놓은 이 과일들, 또 쌀도 있고 호박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교회가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아파트의 어르신들에게 각각 이사온 지구대에 갖다 나눠 드릴 거예요. 권사님들이 싸주시고 배달은 청년들이 할 겁니다. 청년들이 배달하고 오면 감사한 고백을 많이 해요. 조금 갖다 드린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신다고. 그래, 올린 것은 우리가 다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추수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도 합시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로 지킵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생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어디인고? 엄마의 태중이에요. 엄마의 뱃속입니다. 태중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준비를 하면요, 이 땅 두 번째 국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 준비가 잘 못 되면요,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럼 이 땅에 나와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람에게는 세 번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행복한 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죽음 너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답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 요즘 여기 지금 분홍 옷 입고 계신 분들 많죠? 분홍이 아니다. 보라색. 보라색과 이 파랑색은
예전부터 신비로운 옷이라고 해서 이것은 왕궁에서,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이 입은 에봇만 청색 옷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청색 염료는요,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 보라색 염료를 내기 위해서는요, 진주 조개에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걸 잡기가 쉽지 않죠. 그 조개 모아서 거기에 있는 액을 뽑아내서 염료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석 옷을 입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르마니 입었다, 이런 걸로 딱 봐도 고급스럽네,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는데 못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요, 성경에 여러분 쓱 지나가 버리셨을 텐데요,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을 서로 대조되게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나사로는 죽어 천사의 품에 안겨,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장사도 못 치렀어요. 그렇지요. 거지의 장사를 누가 치러줘요? 죽었으니까 아마 갖다 묻기만 했을 거예요. 부자는요, 장사를 치렀어요. 부자의 장사 얼마나 호화롭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호화로운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그 다음 국면은 무엇이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자기는 불타는 고통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바뀌었는데 부자가 지금 조금 정신을 못 차려요. 나사로가 좀 예전처럼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본인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도 우리에게 못 오고 우리도 너희에게 못 간다. 왕래가 불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인 것의 이 봄이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아마 더 열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가시광선만 보잖아요. 가시광선 영역 밖에 있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못 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향기가 보일 거야. 향기도 파동으로 되어 있고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파장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평안하게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래서 부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못 온다면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5 형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올 것 같습니다. 그 5 형제가 여기 오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 거의 대개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막 뒤바뀌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님이 먼저 하나님 부름받고 동생이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부자가 자기 동생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러면 좋았을 텐데 부자가 또 한 말씀 합니다. 절대로 안 들을 겁니다. 죽은 자가 여기서 돌아가야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대답하지요.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부자가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갔는지, 왜 부자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갔는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음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가? 아닙니다. 실마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5 형제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에게 전달받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안 들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가 돌아가야만 회개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봐서요, 우리가 부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요, 자기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나처럼 살다간 여기 올 게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자는 봤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똑똑하게 본 내가 못 간다면 나사로가 갖춘다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참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보면 믿을랍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봤다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에요, 우리가 노출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첫 반응이 무엇이냐? 두렵고 무섭고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러면 부자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 부자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주일 지키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 첫 번째 나오는 게요,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니? 그럼 너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니 너 다른 사람을 대접해줘라. 네가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고 내 친구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돈이 많은데 나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러면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는요, 화려한 옷과 온갖 산의 진미를 먹으며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있는 거지가 못마땅했겠죠. 집 앞에 거지가 앉아 있으니 뭐 그리 기뻤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거지와 그 시대의 거지는 좀 달라요. 이 시대는요, 부자는 한없이 부유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중산층이 없었어요. 그러니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것이 사회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럼 아파서 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돈을 달라고 했는가, 명예를 달라고 했는가, 권력을 나눠달라고 했는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것도 안 줬어요. 음식도 안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부자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번 돈인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까?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기부해야 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이 세상에 순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서 솟아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능력과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어린아이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워낙 영특해서 알아서 국어도 떼고 영어도 떼고 외국어도 줄줄줄 하고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윤리 모든 걸 다 알아 깨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줬던 은사가 있어요. 스승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승님에게 우리는 지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창조해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니까 또 제 먼저 앞서 신앙에 고민을 했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써놓은 것들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축적을 시켜놨다가 거기서 요것 빼고 저것 빼고 저는 정리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와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모은 게 부자의 능력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위에 부자가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악한 이기심이 있었어요. 그의 이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한 나머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이 땅에 살려면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요,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넘어 다음 국면에 다음 생에 가서 살려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들어갑니다. 영혼이 풍성해야 해요. 영혼이 밑바닥이고 영혼이 마이너스고 영혼이 파산 상태면요, 그러면 넉넉한 생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의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돌이킴 없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나사로는 비록 아프고 버림받은 거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중요한 유대인들만의 이해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목장에 가서 목자들과 나누십시오. 부자는 이 땅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음부는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가 무엇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다음 생을 잘 준비했어요. 다음 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 그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어떤 분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 이견을 댈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죽어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태어남과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100년 안에 모두 다 죽을 겁니다. 또 모르죠. 거기서 1년을 더 사는 분이 계실지도. 또 따라하십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되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올해도 꽃다운 아이들이 뛰어내릴 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왜 뛰어내릴까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요, 흙으로 잠시 위치 이동을 할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다시 불러 깨우십니다. 그러면 모일 거라, 그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밀접해요. 그러나 잠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와 영혼이 별개라고 한다면요, 우리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육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것으로 거하는 것이 육체와 영혼이라. 육체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혼은 보이는 육체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따라 할까요?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영면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잠잔대요. 참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는 거 가보면 영원히 편히 잠드소서.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영원히 편히 잠드신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요, 우리의 육체의 죄 때문에 영혼이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타락해져. 그래서 지혜도 어느 부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지식이 대단히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로구나. 아하, 엘리야로구나.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은 죽음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또 따라하십시다. 죽고 나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이견이 없으시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해내서 그게 막 이루어질 것처럼, 시간의 축을 막 접어가지고 뒤로 갈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또 발견하는 게 뭡니까? 저 먼 우주에
어느 곳인가 가면 한 게이트를 통과할 건데 거기를 통과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좀 잘 모르겠는 건 저 먼 우주예요. 잘 모르겠는 건 거의 몇백만 년, 거의 몇천만 년, 한 45억 년 이렇게 늘려버리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따라가요. 저는 타임머신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요, 벌써 삼국시대 기록부터 남아 있을 거예요. 왜요? 왔다 갔다 했을 거니까.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 좀 발달해서 어쩌면 XYZ 말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T라고 하는 축이 있을지 모르겠다. 상상의 산물 아닙니까? 과학이 좀 발달한 다음에 타임머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고 배고픈 것,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참된 고통은 그보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는 지금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에게 누가 사람 대접을 합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 부자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자색 옷을 입고 가늘게 짠 직조한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보니까 더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여러분 형편 때문입니까? 옆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 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별 볼 일 없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만나봤더니 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루어 살고 있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봤더니 나하고 다른 위치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나사로의 고통은요 그거였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만한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세상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요, 부자가 지금 죽음 이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자기 지금 뜨거워요. 뜨거운데 타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보이네. 이건 무시무시한 박탈감,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부자가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 내 5 형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요, 그게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야 그렇지만 오늘 모처럼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가 천국과 지옥 얘기해가지고 겁주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 겁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는 다음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과 사건과 지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애써 외면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 산소가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스리랑카나 알래스카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있다고 믿잖아요. 왜 그래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동영상, 책.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무슨 성경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한 20년 성경을 연구해야 알 길이 있을 겁니다, 박사학위는 소지해야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운 분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한글을 몰라도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큰 유람선에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왔어요. 조그만 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곧 침몰합니다. 얼른 이 배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험악한 사실을 알려준 게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게 살리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타이타닉처럼 어마어마한 유람선인데 조그만 배예요. 1톤도 안 되는 배가 왔어. 나 그 배 안 탈란다. 그 조그만 배 뭐 우리를 살린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시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거기 선장 죽일 놈 됐잖아요. 왜 죽일 놈 됐습니까? 그 배가 침몰할 거,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죽을 걸 뻔히 알면서 혼자 도망갔어요. 몰랐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권유로, 또 사랑하는 벗의 권유로, 또 이웃의 권유로 여러분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봤더니 죽음 이유가 정말로 심각하네. 그런데 나는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네. 난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가 봄과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숫자를 불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도 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꼭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동작구에, 관악구에, 이 서울 천지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아까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 사랑하는 친구 누가 지옥에 갔다면 분명히 저 걸고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 제 친구 상규가 목사였는데 저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아이들, 손주들 데리고 앉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스러우시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의 할아버지, 저를 봤다는 증조 할아버지,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가끔 안타깝다. 그분들 참 나를 사랑했을 텐데. 저도 저의 두 아이들이, 그리고 제 조카들이 난 제 손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그런데 본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서 서로 봐요.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대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당에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에 듣기에 거슬린다고 사실인데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다음 생이요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요 고통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나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난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뭐 예수 믿겠습니다 결정하신 분들 손을 들라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으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기도를 한번 좀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의 생이 어떤 줄 제가 압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가? 타락하는데 걸림돌 되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사는데 걸림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의 모습이 아내와 남편과 내 손주와 자녀들에게 다 비춰주었을 때 여러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할 수 없지만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자꾸 늦춰요. 이유는 많아요. 이래서 상처받았고 저래서 상처받았고 교회가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것입니까? 솔직하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속이고 살아요. 이래서 예수 믿기 싫습니다. 저래서 예수 믿기 싫습니다. 전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우물에서 떠먹는 쾌락이 달콤하시잖아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 문을 통과하면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화들과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이미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를